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유다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100년 후에 향남이 어떻게 될지 혹시 상상할 수 있습니까? 100년 후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주변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잘 상상이 안 가죠. 그죠? 100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을지. 우리 사람은 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먼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가 쓴 글인데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쓰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합니다. 뱀은 사단을 말하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해서 사단을 이기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이스라엘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다음 아들을 낳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사단을 깨뜨려 이길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아에게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예언했어요? 1500년 전에. 사무엘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태어나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가 유다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가 애굽에서 올라올 것이라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애굽에서 갈릴리로 올라오게 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00년, 700년,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예언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성경은 다른 책들이랑은 좀 달라요.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지요.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쓴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어요. 약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씩 기록되었다고 말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인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른 불경이나 또 꾸란은 전혀 다릅니다. 꾸란은 마호메트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말들을 기록해 놓은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세대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 불경은 뭐냐? 불경은 석가모니의 설법과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이 해석한 해석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꾸란이나 불경은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적 기록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쓴 책들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쩌다가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전쟁이 한창일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것들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영화들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형제 중에 동생이 전쟁에서 이 전쟁에 투입됐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편지가 자주 왔는데 그 다음에 편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전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사했다는 소식도 없고 편지도 없고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실종된 것 같아요. 부모님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애탑니다. 그 애타하는 부모님을 보고 큰 형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군에 입대해야겠다. 그래서 동생이 가 있는 그 부대로 가기로 자원하고 동생을 찾아 전쟁터에 뛰어듭니다. 사라진 동생을 찾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죽음이 위협이 있는 곳에 사라진 동생을 찾으러 나가는 그 예수님처럼 그 형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동생을 찾기 위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가는 그 형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갈릴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
갈릴리는 아수르로부터 가장 먼저 이 지배를 당하고 침략을 당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고통을 겪고 어두웠던 땅이에요. 전쟁의 고통이 있고 빼앗긴 땅, 그 어두움의 땅이 갈릴리였는데 그 어두움의 땅 갈릴리에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쳐서 그 땅을 새롭게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또 그는 기묘자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있는 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빛이지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아픔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육체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입니까? 물론 의사도 맞지요. 그러나 육체의 질고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성도님들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데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사람들과 다투고 분열하고 힘들어요. 그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담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흑암 가운데 고통받는 자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의 지지가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그것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성탄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라고 말합니다. 이 거니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동산을 거니시면서 매일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교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매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만남이 깨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깨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그 성막을 두고 그 성막에
구름이 빽빽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이 있잖아요. 그 진 가운데 성막이 있으니까 그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 있지만 사막에서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진정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의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오셨죠. 육체를 가진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실제입니까? 아니면 느낌이고 감정입니까?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 내 곁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나의 이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함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곁에 있습니다. 한번 다시 고백해 봅시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이 그거죠.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누구라고요? 한 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둘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 어두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의 빛이시다.
그것을 굳게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